곡이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곡입니다. 전주가 길어가지고 좀 너무 건너뛰겠습니다. 장투를 좀 바꿀게요. C코드로. C코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의 성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복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부어주신 밝은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마무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 정도로. 네. 이 곡이 굉장히 우아하고 화려한 곡인데 좀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유익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제가 좀 콧물 감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창세기 50장을 작년 7월부터 강의에서 저는 쭉 했어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장 50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책거리.
한 권의 책을 끝내는 하듯이 창세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끝내는 시점에 책거리라고 그럴까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창세기 설교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 처음부터 다 들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 좀 다 들었어야 되는데. 녹음을 좀 시켜놓으시죠. 아마 저기 조한나 목사님은 아마 한 40장쯤 그때부터 함께 예배드린 것 같은데 35장 고문부터 예배드린 것 같은데 또 우리 이태산 씨도 좀 이렇게 주일날 좀 빠진 적이 있고 근데 어쨌든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1년 넘게 약 1년하고 3개월 한 15개월 동안 창세기를 쭉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그분이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저기 뭐 어느 때는 창세기, 어느 때는 뭐 요한계시록, 어느 때는 마태복음 왔다 갔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꼭 배워야 될 것들을 빠뜨리고 너무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건너뛰고 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오랫동안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창세기 50장에 대한 설교를 들은 일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강해 설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영의 꼴을 먹여줘야 되는데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많이 해 그러다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창세기 50장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또 50장 중에서도 1장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공독했던 부분은 설교를 많이 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일단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죽고 장례식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끝절까지는 26절까지는 요셉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라는 이 성서를 영어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네시스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제너시스 그래요. 제너시스. 그러면 제너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기원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잖아. 유태인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유태인들 중심으로 생각할 때 기원이 중요한 기원이 뭐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왜 생겼느냐?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이라고 해요. 유태인은 유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그럼 유다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다는 별로 중요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다도 상당히 중요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유태인 들어오게 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나라마다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그 무리를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한국 사람들이 LA에 많이 모여 살죠. LA에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유태인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 거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그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과 유태인이라는 말의 기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인물은 중요한 인물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사를 펼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열거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6명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응? 요셉? 이라기 말해봐. 이랑 말해보라. 특정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이지 이삭. 뭐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이고 이삭도 중요한 인물인데, 객관적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야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조가 됐어. 그죠? 링컨도 뭐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야. 굉장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아. 50장 중에서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기원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나라의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이 더 중요한 인물이죠. 안 그래? 여러분, 단군 왕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어?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최초로 나라를 세우신 단군 왕검. 기록은 몇 줄밖에 안 돼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마치 우리 조상처럼.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 기원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뭐 아브라함보다도, 노아보다도, 이삭보다도, 요셉보다도 야곱이 더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는데 이렇게 길게 치르는 장례식이 나와요. 장례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부통령을 했다고 쳐봐. 그 부통령이 진짜 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 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미국은 부통령이잖아. 중요하죠.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 한국은 대통령 다음에 총리가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부통령을 했는데 부통령이 한국인인데 부통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나라 히브리인들 중에 가나안 땅에 살던 히브리 민족 중에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애굽으로 가서 총리까지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애굽에서는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장을 치러준 거야. 국장. 야곱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구자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국장을 치르면 그만큼 구자선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고 국장을 치러주겠지. 그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50장에 7절부터 쭉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에 모든 올라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다 같이 읽으세요.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굴의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심은 곳이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경상부터 산쪽 골짜기의 동네까지 기다란 장례 행렬이 쭉 한 거예요. 안 그래요? 100년 전만 해도 뭐 기차 타고 갔겠어요? 그냥 뭐 말 타고 수달구지 끌고 막 통곡하고 애국하면서 장례식을 쫙 치러줬다. 그 장면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애국 사람 누가 죽었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봐도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죠? 애국 땅은 엄청 넓잖아요. 응? 그 강대국의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총동네까지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 그런 것처럼 야곱이 죽은 것은 굉장히 거대한 장례식이었고 또 얼마나 이 야곱이 위대한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거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겠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 그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이와 같이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더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태산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대한 장례식을 누가 치러줄까? 이태산이 돌아가신다면 누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줄까? 희락이가 장례식 치러줘야지. 그때는 나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 성대하게 장례식 치러줘야 돼. 이태산 형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홀로 가족이 얼마나 많아?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아? 가끔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 연락이 안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사무소에 전화한다. 그 할아버지가 전화를 3개월 동안 안 받으면 문 닫고 들어가, 법적으로. 아무나 쉽게 못 닫고 들어가요, 법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 법원에 연락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전화도 안 받으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조치해주세요. 법원에서 문 닫고 들어가는데 거기 이미 뭐야,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누가 그분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착한 사랑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착한 사랑교회가 적어도 100명의 교인이 모이면은 수천 킬로 떨어진 중국에서 온 이태선 형제님이 앞으로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죽음을 모르겠어? 좋은 좋은 게 없는데 저한테. 솔직히 저도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식 치러줄까? 아들 때문에 따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전화 왔어. 아버지 호적에서 좀 파가세요. 재혼했다고. 완전히 인연을 끊자 그러더라고. 그럼 내 장례식 누가 치러줘? 지가 결혼을 해봐야 되겠지 이제. 구자선이 내 장례식 치러줘야지. 누가 치러줘? 이건 장례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죽으면 그냥 높은 산에다 이렇게 네, 내버려 둬서 그런 것을 뭐라 하면 이제 알아서 예. 짐승들이 뜯어먹게. 근데 그걸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걸 뭐냐면
풍장이라는 말이 있어. 풍장. 요즘 풍장은 그렇게 하면 안 뭐냐면 되잖아. 옛날에 그쪽으로도 안 돼. 사람이 죽으면 넓은 바위 산에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